공독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은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12월 25일이 정확히 주님의 탄생일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성탄일을 주일보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지만 아쉽게도 성탄절은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근거로 내세웁니다마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성경적 근거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교회의 관습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의상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성탄일이 오면은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아기 예수 탄생의 현장으로 이미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 세계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기에 그런 때에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죠? 그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께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들은 성탄의 소식을 함께 살펴봅시다. 베들레헴 성내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려고 깨어있던 목자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작스러운 천사의 출현이 성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탄생 기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별로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탄 카드나 찬양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기에 그처럼 졸음이 쏟아졌는지도 모릅니다. 내려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뜨고 버티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순간이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쏟아져서 한밤을 대낮처럼 밝혔을 때에 목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입은 천사 하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났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표준 세번역.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졸음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목자들의 마음은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밤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천군 천사의 합창을 듣고 서로 의논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마음속에 넘쳤던 하늘 기쁨이 이번 성탄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살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하늘 기쁨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왜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원천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심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천사는 보증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그들이 들은 소식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기쁨의 찬 목소리로 그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천사로서는 직접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천사를 붙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시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할까요?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연대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분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제휴하는, 접속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로서도 피조물인 천사는 기뻐할 만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한급 높아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인류에 전할 자로 임명받았기에 기뻐합니다. 천사는 구원의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뻐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천사는 구원 얻은 우리를 섬기려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를 받들어 하늘로 인도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친구이기에 신랑과 함께 기뻐합니다. 왕 되신 분의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식을 전한 그 천사만 기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나타난 수많은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사와 더불어서 수많은 하늘 천군 천사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왕을 칭송합니다. 거룩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 천사만 보내서 전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그가 전달하자마자 일단의 천사들이 하늘에 등장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 위에 살던 어떤 사람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거룩한 합창을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넘치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찬양하는 내용에 마땅히 감동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자기가 전하는 소식에, 설교에 마땅히 감동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걸맞는 기쁨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전부의 재능을 가진 어떤 성악가들보다 더 탁월한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코 한 천사의 목소리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하늘 찬양대의 합창만이 어울리는 현장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천사들에게 이처럼 기쁜 순간이든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제가 되어야 할까요? 별반 성탄에 큰 몫이 없는 천사들에게 이처럼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면 그 구원의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날이 구주 성탄의 날입니다. 하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한 사건이기에 그날 우리의 찬송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영광 가운데 태어난 크신 왕을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하늘 잠깐 비우고 베들레헴 들판에 내려와 노래했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힘든 삶을 잠깐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부를 하늘로 향한들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땅에 사는 성도들의 노래로 하늘을 가득 채운들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왜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보다는 신봉해야 할 사건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십시오. 그 연약한 생명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고 그 사실로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면 인류는 버림받거나 희망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바로 인류에게 희망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희망 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비록 범죄에서 낙원에서 추방되었지만 영원히 유리하는 자로 남을 수 없이라는 확신을 허락합니다. 한때는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노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고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 쏟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과 그처럼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실제합니다. 주께서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피조물을 지으셨으나 우리가 실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정사와 권세로 불리우는 천사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내 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의 속성을 취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과 하나 되시고 사람과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엄청 생각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말할 수 없이 자신을 낮추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합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하나 되심으로 사람을 이해하시고 사람의 처지를 체휼하십니다. 김광 선생님이 알바하고 있는 사장님의 처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버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체험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눈동자가 어떠한 것인지 대해서 그도 수없이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친히 체험하셔서 우리를 살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질병조차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면 알 수 없는 깊이까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되셨습니다. 혈육을 가진 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친히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고와 장구를 치고 갱가리와 북을 치면서 주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 형제들과 같아지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도록 자신을 낮추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몸을 취하시면 인간 구원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취하셨기에 우리를 버리고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 위에 두시고자 하셨습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자리에 두시려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심을 조금이라도 묵상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신비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감격하며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식구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선포합니다. 태어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마다 구주라는 단어 앞에 감격합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하는 집마다 죄악된 사람은 구주나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어린 아기 예수지만은 우리에게는 비할 데 없이 소중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마다,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구주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소식 앞에 감격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심은 그분의 생득적 특권이며 고유적 직무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면 그의 본능적 욕구이자 생득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오셔서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안겨주기에 천사들이 큰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아기 태어남은 하늘아버지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사건이기에 기쁨의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에 속한 유대 땅의 평화요 온 열방의 세상에 평화가 자리 잡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큰 기쁨에 휩싸인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구전하심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담당한 천사가 먼저 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기쁨에 많은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도 구주 오심의 소식을 소중한 이들에게 전해보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그 천사처럼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맛보는 놀라운 하늘아버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낮고 선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소식은 그 어떤 웅변과도 같지 못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어깨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던 다윗처럼 이 놀라운 역사 앞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늘 아래 어느 민족도 이 기쁨으로부터 배제된 민족은 없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세상 모든 족속들이 다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땅끝에 사는 모든 방과 민족들도 이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복된 진리를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목자들. 천사의 소식을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듣고 나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넋을 잃은 듯이 들은 다음 이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두루비친 영광 속에 나타났던 천사들이 떠난 뒤에 베들레헴 들판은 다시 어두움에 휩싸이고 밤하늘의 별들만 다시 반짝이기 시작할 때 목자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히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는 그들의 행동에는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며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날 밤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휩싸인 사실을 두고 누군들 의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가 들은 하늘 합창을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목자들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의심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목사들은 믿고 기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즉시 달려가서 놀라운 어린아기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성탄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아기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내게 나와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무릎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들은 바대로 아기를 찾아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아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 통한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성탄에 주님을 만난 기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을 즐기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인을 바카스의 축제로 바꾸는 한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술에 신 바카스의 생일이나 되는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탄인을 12월 25일만 아니라 1년 내내 지킬 수도 있습니다. 365일 날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목자들처럼
보고 들은 바를 알려주는 일에 동참합시다. 생산의 소식을 전하며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은 찬양함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축가 음악회를 열 수도 있고 밤에는 축가 찬양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새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특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아기 예수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마리아처럼 들은 바를 마음에 간직하여 묵상합시다. 그래야 주님 만난 사람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전도와 찬송처럼 향기로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므로 우리는 우리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우리는 곧 서게 됩니다. 주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행하셨습니까? 약속한 것을 다 드림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드릴 물질도 이웃들을 위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멀리 있는 북쪽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탄 예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마다 해오던 대로 또 한 번의 성탄을 보내지 마시고, 나는 제 집에 두 아들들이 생각나네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엄마가 틈날 때마다 좀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뭔가 그 일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에스라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